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에는 육신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줄여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만 해도 다문화 시대가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하면 늘 자랑하는 게 단일민족 이걸 자랑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다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고 결혼도 하는 이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미 외국인 근로자가 한 100만 명이 넘게 와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 조그만 땅에도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나라가 몇 개 나라가 있을까요? 공식적으로 집계된 나라 전 세계적으로 196개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193개국입니다. 세 개의 나라는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 한 나라는 대만, 중국 때문에 밀려나서 유엔에 가입이 안 됩니다. 중국이 하나의 나라이기 때문에 대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과도 국교가 있다가 단교가 됐습니다. 대만이 있고 두 번째는 로마에 있는 바티칸 제국이 가입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 이스라엘에 밀려서 서러움을 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이 독립 자치국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유엔에 가입할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196개 나라가 살고 있습니다. 2019년 세계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저도 그 데이터를 본 지가 오래돼서 한번 쭉 찾아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77억 됐습니다. 정확하게 76억 9천 뭐 해서 몇 명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본 데이터가 2019년 4월 21일자 데이터입니다. 이게 지금 더 늘었겠죠. 그래서 77억 인구입니다. 제가 아마 진흥교회 선교하면서 선교 자료를 모을 때 그때가 아마 한 63억 정도였는데 지금 77억입니다. 엄청나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전 세계에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인데 이제 다문화 민족으로 바뀌어가는데 종족, 그 각자의 언어를 쓰고 하는 그 종족이 약 12,000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학에서 선교사들이 고민하는 게 뭔가 하니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려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해외 선교에 선교사 파송을 대한민국이 지금은 미국을 제치고 1위일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려면 멀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선교사가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의 케냐, 탄자니아, 짐바브웨 이쪽 나라들을 가보는데 거기서도 도시에서 한참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 안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려면 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12,000종족 가운데 그들이 다 각자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성경이 그들 언어로 번역된 게 없기 때문에 복음을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된 성경 언어 수가 약 한 6,000가지 정도 됩니다. 이게 나머지는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이 학자들이 현지의 언어로 성경을 바꾸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특별하게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지금도 밤잠 자지 아니하고 그 나라 언어를 배워서 바꾸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전 세계는 이 12,000종족,
그 종족의 복음이 들어갈 때 그때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상 끝날이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왜 앞에 이런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거 하니 복잡합니다. 세계가.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세계 77억의 인구를 딱 둘로 나눠놨어요. 둘로 구분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분했느냐?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둘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영의 사람은 누구고 육의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안에 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심령들 영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심령들 육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참 나는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육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교하는 목사가 이렇게 초를 치는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봉독한 말씀을 드린 로마서가 어떤 책입니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일정들이 바빠가지고. 그런데 그 로마 교인들의 신앙의 소식을 들으니까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참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기록해서 인편으로 보낸 게 이 로마서인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로마 교회는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고 각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해서 두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너희 가운데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6만여 교회 800만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로마서는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성도라고 제가 어려서는 성도라고 그렇게 거의 불렀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목회를 하면서 성도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교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 이게 로마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교인과 성도는 다릅니다. 교인은 교회에 적을 두고 다니는 사람들을 교인. 그래서 영의 사람이든 육의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도는 구원받은 주의 영과 동행하는 거듭난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목회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들어보십시오. 성도라고 사용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용어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면서 설교하시는 분들은 교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의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의 교인들이 정확하게 자신의 정체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 당신은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이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쓴 겁니다. 왜 안타까울까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늘 5절 말씀이 육의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육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울이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바울이 가서 설교하지 않아도 읽으면 알 수 있도록 기록했어요. 자, 육의 사람의 모습을 5절에 보면은 육의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 이게 육의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 세상 나가서 육의 일을 하는데 육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육적인 일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육의 사람 더 들어보십시오.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바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망.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데 죽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살 생각하시면서 살았나요? 죽을 생각하고 사셨나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육의 사람은 죽을 생각을 하고 살아요. 이 육의 사람은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상태, 성경 보십시오. 7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의 생각이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육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영적 세계에 없는 겁니다.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육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바로 이런 육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8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육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느낌으로 알지만은 육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 교회 나오는 심령들에게 주신 편지예요. 권면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너희가 육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하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슬픔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울이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영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에 뭐가 있는고 하니 생명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거듭나면 첫 번째 느끼는 변화가 뭔고 하니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나와요. 이게 특징입니다. 왜 그러는고 하니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순간에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갖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영의 사람의 특징은 영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는 생명과 평안함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야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 영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산마에 또 배터리가 다 돼서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면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에 오래전에 왕정시대 때에 한 목사님이
아주 바른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실정을 하면은 이 목사님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회개하라고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나중에 이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 목사를 갖다가 감옥에다 가둬라 그래서 가둬놨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 갇힌 목사님은 그 안에서 말씀 보고 마주보고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감옥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하고 함께 있었던 죄수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백성 되고 감옥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간수의 책임자가 이 목사님의 감옥에 있는 동안에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역사가 일어나요. 이 믿지 않았던 간수가 날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보니까 바로 자기가 유괴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을 모시고 영의 사람이 되니까 목사님의 상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죄 없는 분을 왜 저렇게 잡아서 가둬뒀느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느 날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사님한테 이런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는 제가 감옥을 지키고 있을 테니까 목사님 집에 좀 갔다 오십시오. 목사님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십니까? 가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집에 잠깐 다녀오시면 아무 일 없을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 사람이 그런 제안, 그것도 스스로 감동돼서 하는 제안을 주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때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닙니다. 호의는 감사하지만은 저는 사람의 생각에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도 이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누구보다도 복음을 들어야 할 이 감옥에 있는 강박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 같습니다. 나는 왕을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보고 따를 뿐입니다. 그래서 참 배려해주는 그 은혜는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할 때까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간수장이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녁에 퇴근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별이 온 거예요. 지금 왕이 그 감옥소로 목사가 어떻게 있는가 보려고 확인하려고 행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한테 뛰어와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십니까? 하고 묻더래요. 왕이 올 줄 알고 있었습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왕이 올지 안 올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단지 내 마음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는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은 미래를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영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영의 사람은 여러분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의의 생각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죄 없이 감옥에다 갖다 가둔 왕이 얼마나 믿겠어요. 그런데 영의 사람은 육의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실까? 그 뜻을 깨닫고 나니까 누구보다도 복음이 간절한 죄수들에게 너 복음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보낸 것이다 생각하니까 미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이게 영의 사람의 생각이에요. 생각이 의로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부정해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시면 부정한 생각을 주시지 않아요. 아까 이야기를 했죠. 평안을 주시고 화목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할 거 다 합니다. 미워할 거 다 하고, 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내가 영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의 사람은 사망입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영의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누구는 육의 사람이 되고 누구는 영의 사람이 되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의 아픔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오늘 목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로마 교회 상태가 이렇다 그러면 한국 교회 상태는 더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모두가 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먹고 사는 일 중요하지만은 오늘 이 문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7, 80의 인생을 살고 나서의 문제입니다. 그때는 가봐야 알죠. 이것처럼 어리석은 대답은 없습니다. 가봐야 알죠. 만약에 가서 이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실이면 어떡할 겁니까? 되돌아오실 겁니까? 절대로 되돌아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끝나서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는 오도 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려는 얘기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봐도 제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가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생각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알아요.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는가 생각했는가, 이것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을 하면서도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표현은 아주 멋있게 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위장이에요, 위장. 우리가 쓰는 용어로 위선이에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은 자기 생각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남들에게는 아주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해요.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보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대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의로운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똑같이 세상에 살지만은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그 목사님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영의 사람은 여러분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으면서도 즐거워해요. 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육의 사람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가?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내가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잣대예요. 두 번째, 영의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생명과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생명은 날마다 성장하는 거예요. 죽음은 부패하는 겁니다. 내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나의 신앙이 믿음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 바로 영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종종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제가 참 그전에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분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영의 사람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미래의 이야기예요. 왜? 과거보다 현재 훨씬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더욱더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세 번째, 우리의 그 성경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오늘 여러분들이 봉독했어요. 그 말씀을 보면은 성경을 읽으면 송이꿀처럼 달아요. 말씀을 놓칠까봐 집중해서 들어요. 내가 하는 걸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목사의 설교만 들어가지고 될 수 없기 때문에 읽습니다. 그때 성령이 감동하심을 주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할렐루야, 목사가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이런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아니면 설교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평신도와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남들이 느끼지 못하고 평신도가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이 감동과 역사를 주니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 내가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어요. 사모합니다. 무엇처럼? 꿀을 먹듯이. 꿀 드셔봤죠? 저도 어려서 외갓집에 가가지고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장롱 위에다 이렇게 꿀을 올려놓더라고요. 왜 거기다 올려놔요? 그랬더니 아까워가지고 조금씩 먹느라 거기다 올려놨대요. 그래서 달라 그러면 꼭 조금만 한 번씩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꿀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지금도 뭐 단 것을 좋아하지만은, 그래야지 할머니 나가시면은 밑에다가 의자 놓고 꺼내가지고 그 꿀을 퍼먹어요. 한 번씩 어떻게 퍼먹으면 되는데 그걸 여러 번 퍼먹으니까 표시가 나지. 예? 누가 먹었느냐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할 수 없고, 제가 너무 맛있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맛있어 먹었으면 됐고 건강하니까 됐다.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 여름방학 때마다 제가 거기 가는데 그 꿀 먹는 재미가 아주 좋아요. 예? 그래서 할머니 집이 군산에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군산까지 호남 장항선을 타고 와서 배 타고 건너가는데 여러분, 뭔가 기다리는 게 있으니까 좋아요. 꿀만 먹은 게 아니라 뭐 하여튼 자연과 노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다려져야지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나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내가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 첫째는 거듭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셨습니까? 자신이 없어. 교회는 다녔는데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돼요. 거듭남에 대한 확신. 거듭남은 여러분, 한문 용어로 우리가 쓸 때 중생이라 그래요. 중생. 근데 한문 어려워. 그래서 아주 쉬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한복음 3장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엘리트인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내가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갑니까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유괴 사람의 생각이에요. 모태에 어떻게 들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 답답한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네?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born again이에요. born은 태어나다. again, 다시.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데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은 뭡니까? 세례예요. 그러면 세례 받으면 다 거듭나나요? 아니에요. 세례 받는 과정이 중요해요. 근데 오늘날에는 엉터리로 세례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원래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죄를 사함받고 일정한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어느 교단 이 교범이든 세례는 그렇게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너무 바쁜 시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다 무시하고 세례 받는 사람이 있어요. 몇 년 예수 믿으면 세례 줘요.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받아야 그 세례는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 어느 분이 한 달 전에 문자가 왔어요. 저희 교회에 나오시지는 않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저희 노인대학에 나와서 그 어머님이 늘 은혜도 받고 근데 물어보니까 과거에 교회를 다니셨대요. 가까이 사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늘 교회 부활절날 성탄절날 헌금을 보내고 또 그 자녀들이 또 가끔 한 번씩 특별헌금을 보내요. 근데 문자가 와서 지금 우리 아버님이 위중하신데 목사님 시간이 되시면은 세례를 주실 수 있는지 좀 여쭙니다 하고 교육자를 통해서 문자가 왔어요. 저희 순복음은 침례에 물속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픈 분은 약식으로 줘야지 돼요. 그런데 그래서 헌법에 규정을 해놓기를 특별한 경우는 약식으로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례 문제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바로 주질 않죠. 신앙 고백 시키고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금방 돌아가실 분이 아니면은 하고 나서 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다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의논하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연락을. 여러분 여기에 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받는 세례예요. 그래서 이 물의 의미는 뭔가 하니 회개하라요. 근데 이 회개가 마음대로 됩니까? 예? 내가 지은 죄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영의 사람은 성령께서 어느 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역사합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스스로 고백하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하면서 부끄러워서 회개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다 눈물 흘려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워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이 미리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러면 내 마음의 죄악의 모든 게 다 사하여져요. 그래서 그때 누가 임하시는가? 성령이 임하셔요. 죄는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잡고 있는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면 그 마음에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간단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이야기한 말씀이 바로 죄사함과 죄를 회개함과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면 이게 바로 영의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 회개하는 게 간단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말씀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회개도 할 수 있고
믿음도 갖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10장 17절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 있는 것을 깨닫고 회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거듭남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고 깨닫는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영의 사람의 길은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는 심령 하나님 돕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성경을 보시면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 부지런하여라. 예? 부지런히 주님을 섬겨라. 예? 여러분 말씀을 보면 절대로 성경 안에 게으르라는 단어가 없어요. 부지런한 짐승은 먹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일하는 손은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짐승도 부지런하면 먹이고, 사람 부지런한 심령들 하나님이 굶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부지런해야 주님 만납니다. 거듭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영을 따르는 자, 여기에 영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지 되느냐?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지 돼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면 우리의 속에 있는 죄가 다 고백되어서 사함받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비어있게 돼 있어요. 그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거듭남과 성령의 역사는 함께 일어납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할 일이 뭔고 하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성령의 이 역사도 여러분 소멸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생활을 하지 않고 생각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성령의 이 역사가 점점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루 시작할 때마다 뭐라고 제가 가르쳤습니까? 성령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왜 그게 필요할까요? 성령이 원하시는 고백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데 인격적인 분이 굳이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입술로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의 역사는, 성령님 제가 부족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도 주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어떤 분은 성령님 동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파트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리얼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아주 간절함이 배어 있는 거예요. 내 사업 속에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내가 육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육의 생각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심령들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살고 있는 그 집을 전세로 살고 있는데 가지고 계신 분이 좀 그 집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싸게 팔 테니까 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다른 사람이 자기가 집 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사라고 그래가지고 밀려가지고 싸게 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내가 욕심을 내면서 하는 거하고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 사시오 해가지고 샀어요. 계기가 다르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그래가지고 돈을 몇 억을 가지고 전세금하고 해서 그 집을 샀대요. 그래가지고 몇 억을 은행 이자를 내고 그러니까 얼마나 좀 안 하던 일을 하니까 힘들겠죠. 그래서 몇 년 지난 다음에 아무래도 좀 편안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걸 갖다 팔려고 내놨대요. 한 1억 올랐다는 거예요. 2년 만에. 그랬더니 그걸 팔려고 내놓으니까 어느 분이 그걸 갖다가 내가 사겠다고 금세 금액 같은 건 제가 이야기를 안 할게요. 혹시라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1억을 받았으니 2년 만에 1억 받았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소득이에요? 그래서 팔고 산 사람이 그 대신에 당분간은 당신의 이름으로 좀 놔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조건으로 해서 1억 받으니까 그 조건을 받아들여서 팔았어요. 그런데 팔고 나서 한 2년 지나니까 그게 2억이 더 올랐대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가져가겠다고 왔더래요. 그런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아주 큰 선물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 이름으로 바꿔줬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게 얼마가 됐는 거 아니? 정확하게 16억이 됐어요. 예? 10억이 저기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참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뭘 이야기합니까?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욕심 부리지 않는데 주실 때는 계획이 계신 거예요. 이걸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영의 사람은 여러분 아주 예민한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잘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까요? 자신만만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긍정하면서 사는 겁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실수도 안 하시고 정확하신 분이. 중요한 건 내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떻게 사느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되면 이런 기회가 옵니다. 할렐루야. 걱정 안 해도 되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 땅 산 얘기를 했죠. 10몇 년 전에 독일에 빈에 국제회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그 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저녁에 제가 교회 삼양동에 그 교회에 돌아오니까 밤 공항에서 오니까 8시 됐어요. 근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8시 됐는데 뭔 서류를 가지고 제가 교회 입구에 도착해서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가로등 돌풀 밑에 목사님 이 서류 좀 봐주십시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좋은 땅이 나왔는데 지금 이 땅을 살려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성북동에 있는 부자한테 자기가 내일 아침 9시에 이 서류를 건네주고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삼양동에서 이제 이전을 하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곳에 땅을 받아서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 이 땅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땅이에요. 여기 언덕집이 있는 이 땅이에요. 언덕집에 와서 제가 음식도 먹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여차저차 해가지고 지금 여러 사람이 봤는데 이 건물을 짓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망설이다가 안 돼서 성북동에 돈 많은 부자는 사서 놓으려고 이 땅을 지금 가져오라 그래서 내일 서류를 가져간대요. 여러분, 제가 독일에서 뭐 비행기 타고 내려가지고 몽롱한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머릿속에 드는 게 뭔고 하니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실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보자 그래서 그날 밤 8시에 제가 여기 왔어요. 여기 와본 땅이지만은 그래서 보니까 이 땅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하고 그래도 의논을 해야지 되니까 상황 설명을 하고 계약을 한 게 이 땅입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은 벌써 한 100명이 봤대요. 100명이. 그리고 제 친구 목사도 봤어. 이 땅에. 그런데 왜 계약을 안 했느냐. 이 땅은 절대 그 건물을 못 짓는 땅으로 그렇게 돼가지고 다들 포기한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는 거 하니 잘 들으십시오. 이 땅 만약에 건물 짓지 못하면 교회 돈으로 빌딩 하나 사서 거기에 교회하고 이 땅은 서울에서 가장 이 요지와 같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전원 이 터전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제가 이 땅을 믿음으로 계약한 겁니다. 돈이 많아서 계약한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계약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일들은 알아서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지으려고 했는데 첫 해 허가가 안 났어요. 그래서 2년 만에 허가를 받았어요.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뭐 대통령하고 아주 뭐 가까우냐, 누구 뭐 하고 가까운 지는 교회는 뭐 큰 뒷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들 생각들을 했어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영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육적인 생각하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해요. 영의 사람은 성령이 지배하기 때문에 내 계산과 판단을 넘어서서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세계까지 볼 수 있는 게 영의 세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직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원통한 일입니다. 왜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육신이 바빠서 그렇습니까? 이거보다 소중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환경이 바뀝니다. 이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는데 오늘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르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나보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이 시간 성령의 역사와 권능을 위해서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가운데 오시어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